주연절 첫째 주일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 6일은 러시아 크리스마스라고 흔히 이야기하듯이 정교회가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보다 주연절을 거기는 지키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주연절 하면 성탄절하고 바로 이제 붙어서 있어가지고 그에 불구하고 이제 합니다만, 초대교회 역사, 초기 교회 역사에서는 성탄절보다 주연절을 더 높이 더 깊게 의미를 부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탄절은 예수께서 아기로 육신으로 오시는 그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한다고 한다면, 주연절은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삶,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했던 것을 기념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것을 조석해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보다 주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왜 우리들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이제 전형적인 예다라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의 족보와 가족 관계가 있고 태어난 날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의 족보가 뭔지, 어느 지파 사람인지 등등에 대해서 전혀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마가복음에서 관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리고 그의 말씀과 삶과 죽으심에 대해서 집중해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연절은 주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마가는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라고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를 누구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고, 오늘 사도행전 여러분 읽으셨습니다만,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 그 낯선 땅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사람들이 저 유대인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전 생애를 바쳐서,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예수의 성령세를 받아 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역사가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한 말을 다른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고, 그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오, 예수가 메시아이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예수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습니다라고 세상에 드러난 그 주연절을 강조하고 있다면, 오늘 2021년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드러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구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또 스스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스스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닮은 삶을 살겠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분이 살았던 그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 진리이다라고 말하고 행동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스스로 다짐해 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께서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에 이룰 수 있고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달에 예수를 따라 살기로 새롭게 다짐한 그런 한 해가 그런 그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한두 가지씩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 박 장로님 새해 되시고서 어떤 걸 기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살기로 결단을 하셨습니까? 우리 홍한택 집사님은 새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고 또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도 실제로 새해 되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고 다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 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10일 되었죠. 새해가 된 지 10일 되었는데 작심삼일 하면 세 번째 작심삼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새로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선용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결심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까지 살던 방식 그대로 산다면 오늘이 언제일까요? 어제가 오늘일까? 우리는 뭔가 그냥 달력이 바뀌어서 새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서 새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서 새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해가 뜨고 또 달이 뜨고 다시 그 다음날 해가 뜬다고 해서 새날이 아니라 내가 변화돼서 새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 우리의 어떤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묻고 되돌아보게 하는 책입니다.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 제목은 후대에 정해진 제목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을 때 자기 책의 제목은 이분은 뭐라고 적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는 책 제목들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유대인들은 그 성경의 맨 첫 구절들을 주로 다 그 책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후대에는 우리는 이제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태초에 그 출애굽기는 또 이제 책 첫 구절 단어를 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후대에 정해진 제목인데 이 마가는 자기의 책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 그건 1장 1절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 복음의 기본, 복음의 시작. 시작은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동사를 넣어서 우리가 번역을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게 딱 동사가 없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본, 아마 개론서 같은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주님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자기 공동체에 있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 쓴 책이다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들 위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책이 마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 책의 핵심이고 그것이 이 책의 제목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임당할 수 있느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가 메시아냐? 그리스도이냐? 등에 대한 질문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와는 어떤 관계냐? 이런 것 등에 대한 질문들이 바로 1장의 초반에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해명이 바로 복음서 전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그 세례 요한은 그의 앞을 열어주는 길잡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다른 사명을 지니고 오셨다.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각각 달랐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한 믿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각각의 자기의 삶이 다 다르고 자기의 부르심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들은 모두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가 누구신가를 밝히는 책들입니다. 복음서 기록자들만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가 초대교회 모두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밝히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자신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본문에서 보듯이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두 단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삶에 대해 회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회개만 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한 다음에 뭐가 돼요?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우리의 과거를 씻겨주는 회개하는 세례였다면 예수의 성령 세례는 우리의 생각과 영과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뒤바꾸어 주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는 세례다라고 하는 이 두 단계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두 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안 되겠다. 좀 이런 세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우리 함께 꾸는 사람들로 변화시켜주는 그 세대가 바로 성령 세례요, 예수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것을 반성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가장 큰 뜨거운 동력이요. 그 뜨거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예수의 성령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거룩한 영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 그것을 이 10장의 말씀 속에서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내려서 그걸 보았습니다. 그가 본 세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3장 13절, 17절 찾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하늘에서 네. 나온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네.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들었어요? 예수와 요한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소개해 주는 말씀이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잘 봐둬라.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 오늘 마가복음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런 점에서 청자가 전혀 달라요. 같은 내용이지만 마태복음은 많은 사람들, 타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라 한다면 마가복음은 예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야말로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나는 내 안에서 기뻐한다. 이게 이 본문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좋아한다. 아니라 예수로 인해 내 안에서 기뻐한다. 내가 내 안에서 기뻐한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 내가 너 좋아해 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너로 인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라고 하는 말, 그 뉘앙스 저는 차이가 있죠. 내가 너를 좋아해 라고 한 거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뻐해. 내가 너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까지만 봐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맨 처음에 주연절에 그 공생에 시작하는 이 대목에 말씀하신 까닭은 뭘까요? 과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공생의 이후 살아갈 예수의 어떤 그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씀은 왜 마가복음은 타인들에게 들려준 말이 아니라 예수에게 들려준 말씀으로 하셨을까? 그 말씀은 오늘 이정민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해서 행복해. 내가 너를 인해서 기뻐해.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가 정민 하나님께서 이정민 전도사를 사랑하신대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행복해.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직접합법과 간접합법의 주는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연절을 접어들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정미 전도사에게 저에게 우리 댁에 계신 박승자 장로님, 호한택 집사님 또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행복하고 내가 너로 인해서 정말 기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되고 또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 아마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언제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죠? 십자가 갈 때까지.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그때까지.
그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아들로서의 자부심과 자의식 속에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넌 사랑하는 내 아들이면 너로 인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그는 한평생 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나로 인해서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2021년 올 한 해 다른 많은 일들도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는 딸로서 난 살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내가 세상을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목사로서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의 목사로 사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의 과정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저에게는 깊은 감동이었고 또 제가 여러분들의 뜻을 담아서 외부에서 활동할 때도 언제나 한림교회, 한리교회가 내 삶의 근거지임에 대해서 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내가 주님의 부르심 속에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깊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세상의 유혹을 받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려움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